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과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 여전히 집착과 미련 속에 있는 것,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끊어버리고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가정스러운 것, 거짓된 것을 제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우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부족한 것은 다만 주님 입술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오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이 에스라의 회중들처럼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 이 시간 지켜주시옵고 그리하여 악한 것 틈타지 못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만 단비같이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정치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국가의 안위가 이틀어질 때 간혹 의식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단행한 개혁이나 혁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천하를 다 바꿔 놓을 듯이 기시등등하게 이렇게 등장했다가 3일 천하로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갑신정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884년 12월 4일에 그 당시로 보면 오늘날의 쿠데타와 같은 것인데요. 그때는 조선조 고종임금이 그렇게 즉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해로 그렇게 도피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요, 30대 김옥균이라는 사람과 그 동료들인데요. 그들은 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대편 세력인 그러니까 친정파, 청나라하고 친한 사람들 그리고 민시척족들을 대거 이렇게 제거합니다. 살생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거했겠죠. 그러니까 피바람이 그 당시에 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정권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 거사는 3일 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 없이 나라 밖을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목적은 좋았습니다. 그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제거하고 나라를 이렇게 개방해서 개화시키자라는 목적이 있었지만은 그 가격함과 급진성이 오히려 그들이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처럼 서두에 이 비극적인 우리나라 정치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처럼 어떤 개혁은요,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해야 되고 희생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개혁은요, 이 세상적인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든지 실패한 개혁이든지 나중 지나놓고 보면은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서 반드시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개혁의 대상에 자신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개혁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떠들었지만은 정작 자신들이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는 이 에스라의 개혁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에 공동체 식구들을 그렇게 잘 설득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성공의 비밀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다 같이 에스라,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사흘째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광장,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9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리 그러면요 12월 달입니다. 겨울철이죠, 이른바. 그런데 겨울인데 어떻게 해요? 큰 비 때문에 비를 맞아 사람들이 떨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추운 겨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에스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합하라고. 그 당시 에스라는요 총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신분도 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정 집행권이 있는 사람이죠. 왜 이런 명령을 에스라가 내리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미루어 둘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마음이 지금 한창 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가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상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개혁의 첫 시작은 9장 서두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들려준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다 같이 앞장을 넘겨서 9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만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 그렇습니다. 한때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그 식민지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식민지 백성들이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핏줄이면 서로 뭉치기가 쉽습니다. 그러죠? 단결력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이요 남유다의 지도급 방백들이나 족장들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부족의 여인들과 강제로 이 혼인을 시키는 혼혈 정책의 국가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가 귀국하여 개혁을 단행할 이 무렵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느냐 하면은 고레스의 귀국 청령이 떨어진 지가 벌써 120-30년 지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2절에서 보듯이 백성들의 기도청부터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스스럼 없이 통혼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만큼 그 사회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되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가요, 이런 실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 땅에 돌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재건되고 예배는 회복되었지만은 다시 그 옛날의 의식적이고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과 형식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떡궁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가 무엇을 시작할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신부터 먼저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은근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부터 살피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요, 에스라 전체를 훑어봐도 그는 통혼 정책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실수나 책임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는요, 왕과 자문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율법에 정통하고 해당해서 유대인을 가르쳐 온 그런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제사장으로서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대로 항폐하게 되도록 방치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두가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조상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 왕들이나 선조들이 책임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앞에 모여듭니다.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앞 광장에 그냥 꿇어 엎드린 채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맞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여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남녀 백성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이 지금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요, 어디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누구를 잡아가두고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개혁과 혁신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조용히 엎드려 죄를 자복하였더니, 자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복이 뭡니까?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숨어있던,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그대로 토해내고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요, 깨끗하고 순수한 것으로 채우려면요,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것 말고 내 안을 비우는 작업부터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꿇어 엎드렸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에스라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같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어떻게,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10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방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스가랴가 보기에도요, 이 많은 아이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이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 소망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묻고 흠많고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이들에게 이 자라는 이 새싹들이 바로 자라고 깨끗하게 자라고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지금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우리처럼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말자. 지난날의 모든 제약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이제 우리 구호 세대들이 모두 깨끗이 씻고 우리 아들, 딸들은 새 출발을 해주도록 해주자라고 대우각성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옛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복된 땅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에스라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너희 지금 당장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이혼해라, 헤어져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스가랴가 그가 스스로 그 대상자가 스스로 자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요, 말씀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직접 적용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말씀만 전하기는 하고 실천은 뭐 이렇게 잘 참 그대로 순종하기가 참 힘든데, 그러니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죠. 천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이 힘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하나님, 이 사람이 말씀하시는 바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없다. 허투루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그냥 소홀히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말씀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믿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제 10장 4절을 같이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4절에 어디에 보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스가랴가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도 중간적으로 많은 고민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경만 다 그대로 문자만 보면은 이 뭐 내가 당장 헤어져 이방 여인 내보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장 18절) 이하에 소개되는 이 명단을 보면요, 헤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이 110명이 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웠던 시절 함께 풍랑을 같이 헤쳐온 부부입니다. 낯선 땅에서 의지가 되고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1500km가 넘는 땅에서 남편 한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길을 나선 여인네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고 따라왔을 것이고, 그곳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듣고서 출발한 여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제쳐두고 남편만 믿고 무작정 길을 나선 여인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헤어지라니, 이제 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무슨 이 청청 같은 병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그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부부 사이가 이제 헤어지자 하고 말 한마디도 갈라설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라도 적잖이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헤어지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지금 누가 들어줍니까? 스가랴가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오히려 그처럼 주저하는 에스라를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한 발 났을 때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전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이게 맹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인과, 사랑하는 부인과 헤어지는 일은 이방여인일지로 헤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에스라가 자신이 가진 재랑과 총독이라는 직권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거기 모인 무리 말고 다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우리가 사자성어에 보면 줄탁동기라 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병아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껍질을 깨고 놓을 때 그 조그마한 부리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알을 이렇게 쪼아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알을 품고 있던 어미닭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 어떻게 해요? 그 어미닭의 부리로 밖에서 같이 쪼아서 태어난 병아리가 빨리 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요, 아래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선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세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영적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부리로 쪼아대듯이 껍질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구태연한 그 자리에 현실적인 껍질, 그 안에 의식적인 예배 그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날 이렇게 알을 깨고 나가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건너뛰어서 한참을 건너뛰어서 10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이바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 영적인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춤추고 장단 맞추고 하는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가 맡은 개혁의 목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디입니까?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들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지,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먼 이방 나라 낯선 곳으로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옛날에 그 이방 문화 세속적인 것들을 이참에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던 어떤 변곡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속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세속적인 풍습들을 없애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자들을 내쫓아서 내 백성다운 여호와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 계획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금지하게 하신 것일까요? 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세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유일신앙이 어떻게 해요?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 이쁜 것만 보고 아내로 삼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강야를 행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을 이렇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족장들을 그 자리에 유력자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자고 일어나서 보는 것이라 해야 황량한 강야에다가 먼지 풀풀 나는 속에서 걷다가 그렇게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살다가 이쁜 여자들이 곁에서 어떻게 해요? 부어라 마시라 시중을 드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간이 살살 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민수기 기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좋은 뜻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저녁 식사 자리에 그 모란봉 초대세 같은 곳에 여인네들, 이쁜 여인네들이 나와서 접대를 합니다. 허물허물해져서는 어떻게 해요? 북한에만 갔다 오면은 이상한 주장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씨앗이 인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가미에 걸려다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것, 가정스러운 것은요, 이런 것들, 사탄은요, 계략과 음모로 끈끈한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절을 해야 된다는 가감이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리고 절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끊어질 수 있느냐?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경우를 보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즉 구별되게 키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릴라와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자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삼손도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은 결과가 어찌 될 것이나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 활줄 7으로 결박해라. 아니면 쓰지 않은 밧줄로,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머리 7가닥을 뽑아서 배틀에 짜라. 뭐 이 별짓을 다 시킵니다. 왜 삼촌이 그랬겠습니까? 비밀이 알려지는 순간 자기 인생 끝난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불을 보시 뻔한데도 결국 그가 어떻게 되면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를 결국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처럼요, 이 악한 세력, 거짓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너뜨려 집요하게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지와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유혹과 허영심,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함을 쫓아가는 예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장 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꾸 꾸미고 어떻게든지 보톡스 주사 맞고 또 얼굴 가꾸고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 그게 전부처럼 치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에서 이런 세상 문화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입어야 이 본능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에스라 시대의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에스라처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 중에서도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과 혼인하다가 어차피 짝믿음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헤어지라는 말이냐?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70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교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부부는 서로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과 어느 부분에 상처를 받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상처 있고 약해지려 할 때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참 강한 것 같아도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때로는 분노합니다. 바라옵기는 서로 기도해주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깜빡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알고 지내는 지인들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서 두 사람 보태야 한 사람 겨우 기억해낼 그런 정도가 됩니다. 약 먹으라고 물을 떠놓았다가 어떻게 약 먹는 것은 잊어버리고 물만 마시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설프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주님 더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 더 구하고 날마다 우리 안을 넘보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거짓되고 사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누구조차 믿을 수 없으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겠습니까? 외모지상주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장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여기 1장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 그건 너무 길고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을 찾으셨으면은 379페이지 3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외모를 단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하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에스라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거짓이 끊겨 나가고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포로기한 이후에 들어온 에스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지키고 새 시대를 물러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말씀 실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라가 새롭게 되고 영적 부흥의 물결이 온 땅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을 믿고 기도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